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구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첫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볼까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한 해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다. 다른 말로 천국의 헌법이다.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법 중에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데요.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주신 설교가 아닙니다. 한 번에 설교를 통해서 쭉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주신 것을 마태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남겨놓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참 소중한 말씀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떤 가운데 주셨는가? 이 정황이 어떤 것인가?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예수께서 산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그걸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주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장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어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찾으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을 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 좀 세세하게 보고 싶은데요. 연초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무리가 없는데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를 가르쳐야 될 때가 되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돼서 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바랍니다. 자,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세계는 무엇인가?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에서 선포하시죠. 여긴 산에서 선포되는데 산에서 선포되는 천국의 세법이다. 구약 시대를 보면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죠.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마치 그와 흡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앉아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제가 서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네, 이것은요, 이 기록자의 다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주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예언을 풀어주고 그랬던 유대인들 안에 그런 인상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인데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위대한 랍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만 늘 영상을 보고 뭘 보고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깊이 만날 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초에 1년 내내 그렇겠지만 특별히 연초에는 시작하는 달이니까 미디어 정말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자제하시고 할 수 있다면 잠시라도 끊어보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쳤다.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론 이제 몸으로 가르쳐주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전하시는데 입을 당연히 열어야죠. 이 당연한 소리를 왜 기록해 놨는가 말입니다. 이 입을 열었다는 것. 그 누구의 입인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입이죠. 그 입을 통해서 위대한 천국 백성의 헌법, 새 법이 선포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선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의 기간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 1장부터 생각해 보면 5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죽음의 위협과 끔찍한 피난 생활을 거치시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부르시고 그리고 드디어라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새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동물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 때에 가장 건강하고 가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법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옛법이 있고 새법이 있다 말이에요. 그 새로운 법, 옛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세계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이제 선포가 되는 순간이죠. 이 법이 있으므로 이 천국 백성을 위한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있으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있으므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위대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을 마태라는 이 기록한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냐, 이 감격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선포된 천국의 새 법, 그 말씀이 뭐냐? 3절입니다.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에 관한 건데 천국의 법인데 그 형식이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복받을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시로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MZ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연구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말이야. 진지하기만 하면 안 된다. 재밌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무 진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어느 날 말씀 전했는데 그때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더 진지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세월 목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기도하는 분이 신년을 시작하는데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에 관한 거를.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머리를 탁 튀기더라고요.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이거 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다고 그런 예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우리 진지할 필요가 있죠. 진지할 때가 있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재미가 있어야 된다. 올 한해는 재밌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MZ세대들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재미없다. 뭐 취미도 없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낭만도 없고 활기도 없고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데 우리 안에 활기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물론 진지한 거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가볍고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응? 여러분 저도 올해는 더 노력할 거고요. 더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활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자꾸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러나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는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야 그거 아니야 이건 이거야. 그럼 자꾸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늘 살길 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도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 보면 굉장히 지루한 법을 가르치는데 낭만적인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세계를 전하는데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쉽습니까? 이것도 올드하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랩을 할까요?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심령이란 말,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심.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근데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심령이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의 글을 보면 이제 그 성탄 앞두고 그런 말씀 전했는데, 누가의 글을 보면 이 글을 쓴 누가의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글 속에 그런 것이 배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복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다른 면으로 보면 물질이 없다, 부족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소중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에 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낙타가, 이렇게 큰 낙타가 바늘 구멍에,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왜?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누구를 왜 의지하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천국에 들어가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누가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또 깊습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가난하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많은 사람도 가난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많고 적음을 떠나 말이에요. 물질에 사람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마음의 가난함, 굉장히 시적인 말인데, 마음의 가난함, 이 마음이 빈곤하다. 이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의 가난함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참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양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에 반해 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적인 게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령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헌금을 두 사람이 합니다. 부자가 하고 가난한 과부가 합니다. 부자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그냥 헌금통에 그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은 100억입니다.
재산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한 것이죠. 근데 많이 한 거죠. 근데 과부는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 전부를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으시죠. 누가 더 많이 헌금한 거냐? 과부가 더 많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고 과부는 그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이런 게 말입니다. 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천국의 백성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무엇을 더 귀하게 보시냐 말이에요. 지금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한 것을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 작을지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적을지라도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은 이제 사용하신 언어가 이제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약간 사투리 같은 언어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아람어를 보면 이 가난한 자의 복수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 지난주 연말 설교에서 마태복음 11장 잠시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었다.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 이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공부할 때 으뜸죄를 공부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면 죄 중에서도 그 죄가 뭐냐라고 사탄을 공부하면 그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된 것이 이 죄 때문에 사탄이 되었고 그 죄를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에게 이거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냐? 천사가 변질된 건데 변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 4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높아지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이 교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이 천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천사는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가 되려고 했는가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살 때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전도서 1장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시작도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되다, 부질없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질이 없다.
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라. 왜?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일 뿐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인생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잠시 있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잠시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그런 자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교만인데 우리 안에 이 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 잠언서 6장 16절 17절. 자, 성경 구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첫 예배니까 함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니 예늘곳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까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있다. 싫어하는 게 있다.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모든 죄의 근원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한 해 승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의 마음을 잘 품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또 우리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도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겸손의 마음이란 게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이 마음 내게 달라고. 그게 어떤 마음이냐 말.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는 금방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종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은 비움입니다. 다 비우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려던 모든 걸 다 비웁니다. 종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죽기까지. 참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사셨구나. 죽음까지도. 누군가 높은 분이 너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요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겸손이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심으로, 그 마음으로 사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움으로 충만케 되시고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임을 받으시게 됐다. 자, 지금 천국 백성들이 주시는 새 법인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느냐?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누가 될 수 있느냐? 마음의 교만함,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빈 마음, 진정으로 겸손함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도, 진리에 눈뜨는 과정에서도 이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교만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듣지 하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을 줄 아는데요. 사람이 내가 안다고 하면 더 모르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 더 모르게 된다. 거꾸로 난 알지만 다 아는 게 아니다. 모른다 정말. 이게 겸손인데, 이 겸손을 가질 때 말씀의 깊은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내가 이게 알았던 말씀, 당연히 이 말씀 이런 건 게 아닌가. 다시 보면 내가 이걸 모르구나. 이걸 놓치구나.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를 가르치는 자,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 안에 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늘 충돌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늘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9장을 보면,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칩니다. 실제로 장님, 눈을 볼 수가 없는, 그것도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그런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해내십니다. 치유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9장에서는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고침받은 맹인, 그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는데 고침을 받아서 눈 뜨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십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을 거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36, 37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그라고, 네가 만나길 원하고 네가 보길 원하는
그가 나이니라. 정말 가슴 떨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 가지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 너무 감개무량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볼 수 있다. 너무 감격해서 절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장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이게 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이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 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이 말은 네가 안다고 하니 다른 말로 네 마음이 교만하니 이런 말입니다. 너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본다는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안에 내가 그거 안다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더 모르게 됩니다. 본다는 자들이 못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진리의 본체이신 분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높아져 있으면, 안다고 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응?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뭘 네가 말하냐. 자기 안에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못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너 더 심각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눈뜬 맹인이다 말. 눈은 뜨고 다니는데 정말로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못 본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건 중요합니다. 뭘로 성찰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보지 말고. 자꾸 남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육안이 눈이 못 보서 아까 그 고침받은 그 맹인이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왜?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자들 안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그들 안에는 자기 안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밝은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닫고 사는 신앙. 아니, 당연히 다 죄인이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면에서 정말 죄가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응?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도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아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깊어서 내가 또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 그걸 내가 알고자 하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 진짜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를 듣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난 문제가 없다. 난 죄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가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일 수 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합니다. 말은 안 해도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우리 비워내야 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14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 벌 받을까 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11조 할 필요도 없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 경건하게 살 필요도 없어. 세리처럼 남의 돈 빼앗아 먹고 사기치고 함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마음이다, 마음. 세리 안에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 어떤 마음이냐?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그걸 애통해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도 괴롭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이러한 마음을 담고 배우는 것.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더 의로우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네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목해야 될 건 마음이죠. 오늘 어떤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냐, 이 마음이다. 세리의 마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자들이, 이 마음 가진 자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상황을 불문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가진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럼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가난한 마음, 영적인 이 겸손의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의 시작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소망의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에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어갈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온데,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진정으로 품고 살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또 섬기려는 마음, 낮추려는 마음, 내가 의롭다 하지 않고 내가 안다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죄인으로서도 고백하고 그 죄를 두고 애통해하며, 그러므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 간구할 수 있는 이 마음 주님 우리가 품고 살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충만해지고 부욕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